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장 초반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의 결과로 제자들이 각 나라, 이제 다른 나라들 언어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하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무리들. 왜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조롱을 하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으로 이제 와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설교로 변증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어저께 살펴봤던 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설교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과 32절까지인데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죠.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시편 110편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의 전도, 복음의 설교를 했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의 전도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거죠. 2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대지 첫 부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이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리고
이제 22절 시작할 때 이제 두 번째 설교 대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표현이 중간에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통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설교한 거예요. 이 관악구 남곡동에 사는 사람들아, 또 관악구 남곡동에 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뀐 것이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고 바뀐 거예요. 또 어떻게 바뀐 것이냐면요, 천국 갈 여러분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여 성령 강림의 큰 뜻을 증거한 후에 직접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표현한 것은 대단한 거죠. 호칭이 바뀐 거예요. 단순한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후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명예로운 이름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백성, 선민의 칭호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그다음 내가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주겠다.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 인간관계 축복, 모든 축복이 다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까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감정이 좋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감정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고, 또 자기 제자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원수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주님은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자들이었고, 기독교 자체의 이 복음 자체를 적대시하는 자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마음에 이제 분노가 이끌고 마음에 좋지 않은 표현들이 있었다라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죄인들아, 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아 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또 소망스러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인 이스라엘 사람들라라고 호칭을 바꾼 것이죠. 여기에는요, 이 베드로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인 자신들끼리 없애라고 하는 자들이었지만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유,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미움과 증오 대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 구속사역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정죄당할 이 천국을 가지 못할 소망 없는 자로 보지 않고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닐까.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중간에 호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하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이 단순한 논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으로 외치는 구원의 이제 이 전도.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도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이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전도,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우리 봉사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표현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는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 열심히 전도하죠. 하지만 그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죄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죠. 잘못된 믿음이죠. 형식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에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전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매너리즘, 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구원의 감격, 이 사랑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도 세워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게 되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확신이 설 때 어떤 영혼을 불쌍히 여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사랑이 충만한 우리들도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베드로는 설교 시작할 때 처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아 라고 시작했지만은 설교 중간 1대지를 마치고 2대지 시작할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호칭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동기로 교회 밖을 나가면은 사랑의 동기로 행동하는, 또 사랑의 시작으로 행동하는 그런 참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난 이후에 더 심해졌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전부터 사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했을 수도 있죠. 이 개인주의는요, 사회 전역에 여러 군데에 깔려 있어요. 장수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데 김연경 배구 선수가 나와서 이제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은 혼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혼자로서 사는 이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요,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엉키고 설키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매뉴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앉아 있고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50을 넘기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몰라서 그랬고 청년기 때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랬고 좀 나이가 들어 보니까 나 자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40대인 것 같아요. 40대. 부모로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나,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러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죠.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신앙의 성숙도를 한번 측정해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도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